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만 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같이 하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가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일단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요 표현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래서 지금 20절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왕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나라를 줄 것이다. 그 언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것, 이것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열왕기상 말씀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그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쫓겨날 때에, 오게 될 때에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까? 대부분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하는 자입니까?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평강을 이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소유했는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29절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심히 많이 주셨다. 34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참 놀랍죠.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닌데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진리를 듣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국방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금하신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미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미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말을 많이 둔 것은 군사력이 막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말들을 어디서 많이 구했습니까?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호를 해서 그 결과물을 얻은 것이 말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말을 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보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이 솔로몬 왕이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말들이 너무 많아져서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따로 병거성을 세웁니다.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말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삶의 다른 부분까지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물질하게 집착하게 되고 절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4장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참 복된 모습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리더를 세우고 지방의 관장들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며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지경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확장되어지고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 복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경고의 말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사 평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우리로 참 지혜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로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의 영,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말씀의 지혜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깨닫고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와 평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십자가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오늘도 갈망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가 허락하신 그 평안을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질병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맡겨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